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시작한 날을 또 경축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세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 어빙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래는 누구나 감상적이 된다. 어떤 바보라도 성탄절에는 신자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부활절의 문제다. 만약 누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해도 그는 신자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은 오늘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의 명절인데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 유대력에 의하면 이때 첫 번 추수가 행하지고 그래서 추수감사를 첫 번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요. 이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절 그날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아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지우시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사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월이 좀 흘렀지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화곡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옆에 원심선원이라는 그런 포교원이 있습니다. 불교의 포교원이 있었는데 그 원심선원 선사 되시는 분과 제가 이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사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 사람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었지 않았느냐?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느냐? 예수 믿으면 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없었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 저주가 바로 우리를 위해 받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으로 죄를 받게, 죄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개념이죠. 대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일일이 헤아려 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해방되었다. 너의 죄는 이미 정죄받았다. 하나님께 너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나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에 있는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육체,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된 본성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법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유익하고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령 차를 타고 갈 때 보면 빨간불이 횡단보도에서 딱 이렇게 차가 멈추게 되면 왜 그렇게
그 횡단보도의 그 파란 물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고 난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걸어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이 건너가려고 할 때 오는 자동차들이 그렇게 거슬리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육신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스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뜻에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저희들의 본성인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다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그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 또 분을 내는 것 그런 말을 하였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느끼신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 말이나 내뱉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영치 않고 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분을 내고 남을 회방하고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십니다. 너는 오히려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그 뜻을 정당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뜻에 대하여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정당한 것을 여기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에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와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호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대신 또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힘을 주시고 팔짱 끼고 있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호응하여 주십니다.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앞으로 우리의 이 몸이 앞으로 죽겠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심통에 빠져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웃고 노래하고 또 논쟁하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특별히 마지막에 화장이 되어서 이렇게 유골함에 담겨서 나왔을 때 그것을 보는 온 국민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고 허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민족은 참 한이 많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좌절된 꿈과 소망, 억울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한 주간 내내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으며 특별히 그분이 매우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서에 나타나 있듯이 그분이 삶을 보는 것이나 죽음을 보는 눈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불교식으로 전체에 흘러가는 그 장례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을 보고 느끼는 것과는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것, 그리고 죽음을 보는 것, 만약 장례식과 그렇지 않은 특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장례식 과정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역시 소망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지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의 길고 짧음이나 죽음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거기에는 항상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에서 가장 소망이 넘치는 찬송가는 장례식 때 나오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들, 이 찬송가에서 가장 참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3주 전에 다음과 같은 그 부고 소식을 받았는데요. 이경애 선교사라는 분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위암으로 투병하시던 이경애 선생님께서 2009년 5월 7일 목요일 새벽 4시 50분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애 선교사는 1962년 8월 10일 날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50이 안 되신 분이죠. 1987년 OM 소속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1994년 GMP 선교사로 허입이 되어 터키에서 매일 성경 출간 및 배포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싱글 선교사셨거든요.
제가 장례 그 입관 장례 전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연결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참석했습니다. 사실 초라한 장례식입니다. 사실 50도 못된 독신 한 선교사가 그것도 암으로 2년 반 이상 투병하다가 이제 죽은 장례식입니다.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형제들과 함께 아주 초라한 그런 예배였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시집 한 번 못 간 처녀가 50도 못 되어서 또 위암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애통함과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장례식에는 소망이 넘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구나, 오히려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생명과 부활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한 줌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 물론 두려운 것이 있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가 죽음으로 허무하게 없어지고 소멸될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생생하게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19세기에 살았는데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어느 날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소망인데요. 우리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 미래에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열망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풍파와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기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 감기를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주 그냥 제가 꽤 건강하게 지난 겨울을 보냈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냥 감기에 앓으면서 아주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기침할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 별게 아니구나. 감기 한번 걸렸더니 그냥 완전히 모든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요. 뭐 얼마나 힘들게 보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잊고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세 가지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죄가 결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26분의 우리 단기 선교사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 되시고 또 선교의 영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쫓아서 또 단기 선교를 넉넉하게 감당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